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정성껏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는 올렸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되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분의 기도는 왜 그렇게 응답이 빠를까? 저분의 기도는 왜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일까? 나와 무엇이 다른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 분명한 조건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4가지 중요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와 요구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것이 있는가? 내 삶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의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 거의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의 기도가 어떠했을까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을 때 다윗의 기도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이 시편 51편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회개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살피소서. 제 안에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혹시 될까, 안 될까?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듣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의심하며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그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서의 구원,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순서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단순히 자신이 아들을 갖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혹시 우리의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끈기 있게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결국 들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끈기 있게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지 드러납니다. 둘째,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인내가 자라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셋째,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아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10장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3주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10장 12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오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고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네 번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네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죄가 있는지 살피십시오. 있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받은 줄로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과 일치하게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끈기 있게 구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네 가지 조건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작동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구하되 끈기 있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추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이 네 가지 조건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의심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입니까?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기도 응답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